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로마서 9장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10장, 11장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불리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등장시켜서 자신이 8장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종적인 영화는 보장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이방인인 우리와 유대인의 목숨이 걸려있는 피로 값주고 산 약속들이 과연 실현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봉인한 맹세의 말씀을 지키실까요?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까요?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원롭게 만드실까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될까요? 로마서 9장은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소환해내서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결국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했던 성도의 견인 교리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주제를 통해 더욱 견고히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로마서 9장 첫 번째 문단은 1절과 2절과 3절 세 개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주제를 다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누굴까요? 그는 로마서 9장 3절 상반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라고 불리우는 이 유대 종족, 유다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에 가면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실패할 수 없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뿌리가 같은 동족입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요. 같은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대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동일하게 로마 제국의 속국에 속한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로마의 식민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한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고통이고 큰 근심이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나면서부터 유대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유대 종교적 전통 가운데 자라난 전통적인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율법의 교훈을 따라 철저히 율법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자신이 유대교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유대교를 믿는 그 열심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그 일에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또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데 정말 힘썼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나와 같은 나이 또래의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데 앞장섰으며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이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열심을 소개합니다. 아주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유대교에 충성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그에게 있어서 막 태어난 기독교의 무리들은 이단의 괴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었고 나사렛 이단 사상에 취해서 그릇된 길을 가는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기독교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을 구주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앞장서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성, 외국성인 다메섹성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할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가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는 것이죠. 이전에 저주의 십자가에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다라고 취급하며 그런 자를 믿는 자는 거짓을 믿는 것이고 이단 사상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지신 저주의 십자가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죽었는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이루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부어지도록 만드셨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그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메인자가 되어서 십자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말씀이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된 이 일이 얼마나 기이하고 아름다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내게 풍성한 그런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잡아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불러놓고 너 지금 당장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넌 오늘 끝장이야 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억지로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게 만든 사람이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일 때에도 잘했다라고 박수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처럼 받들며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이 자라난 유대 민족 사람들은 여전히 어두움이 어두움인 줄을 모르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죽은 자의 행실을 하면서
과거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지 않았을 때 했던 그 알지 못했을 때 했던 행동 그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찾아 나서서 방해꾼, 핍박자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붙들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율법의 역할, 율법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겠다고 그렇게 노력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믿음의 의를 한사코 거부하고 지옥문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유대 민족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참으로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환경 가운데서 벗어난 사람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느끼는 감정과 그런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직접 경험을 해봤고 느껴봤고 정말 무엇이 잘못된지를 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전히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유대 민족의 그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힘든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은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사도 바울은 그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자기 동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큰 근심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로마서 9장 1절과 3절 말씀은 그런 사도 바울의 고민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읽어가는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 현실을 생각하며 그 마음속에 너무나 큰 슬픔 가운데 우리가 쉽게 표현하듯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자 한자를 그렇게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둘둘둘둘둘 읽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한번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썼는가 생각을 해보시면서 로마서 9장 1절 3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첫째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을 여러분은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심으로 정말 여러분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얘기해도 들을 귀가 없으면 못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실한 말로 듣지 않으면 못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진실된 얘기를 해도 아무런 영향이 그들에게 가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지기를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면 자신에게 일어났던 변화, 자신의 삶을 송두째 바꿔놓았던 그 변화가 그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하며 제발 믿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믿어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내 말은 진실입니다 라고 울면서 얘기하면 정말 진심 어린 얼굴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믿어줄까요? 사람은 참 연기를 잘하죠. 요즘은 뭐 AI 이렇게 그런 것들도 있어서 아들의 목소리도 컴퓨터가 흉내를 내고 자녀의 목소리도 흉내를 냅니다. 엄마 큰일 났어, 나 잡혔어, 돈 보내줘야 나 나갈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돈도 뜯기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연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연기를 합니까? 얼마나 슬픈 게 연기를 하고 연기할 때면 막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데
진짜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통곡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래본 적 없습니까? 극에서 보면 아주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길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저 나쁜 놈! 그리고 태태하고 이렇게 침뱉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악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존재예요. 흉내낼 수 있고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다고 그렇게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픈 목소리, 떨리는 음성도 만들어낼 수 있고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아무리 진지한 표정으로 서로 눈에서 정말 우리 말대로 그렇게 그냥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자신이 진심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것을 믿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걸로는 바울의 진심이 증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를 더 덧붙이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뭘까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은 사람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죠. 내면에 있는 모니터처럼 겉으로는 아니야, 뭐 나 잘난 놈이야, 뭐 거지도 없어 하고 얘기하지만 양심에선 계속 아니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도 어떨 때는 오염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양심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더 언급하고 있어요. 뭐예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양심도 삐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양심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 양심입니다. 믿어주세요. 꼭 믿어주세요. 나의 양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양심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할까요? 내가 이야기하는 말은 100% 신뢰해도 좋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사랑과 고통, 바울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정말 큰 근심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유대교를 버린 변절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정통 신앙을 버려버리고 이단에 빠져버린, 그것도 하나님이 저주한 그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엄청나게 멍청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유대 민족을 배반한, 유대교를 변절한 그런 증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고소하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근데 더둘로는 사도 바울을 고소하면서 이렇게 고소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여기 보면 죄의 항목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지적되고 있죠. 더더더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악과 같은 존재가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옮기는 전염병균과 같은 사람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코비드-19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코비드-19 같은 사람이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흥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뛸 거려?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고발한 거예요. 더둘로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천하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고소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말썽을 일으키게 만드는 사람,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의 통치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가는 곳마다 소요를 만들어내고 가는 곳마다 데모델을 만들어내고 그런 악한 사람, 그러니까 잡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불어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기독교는 이단이고 그 이단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고 고소한 것입니다. 더둘로는 네 번째로 자신들이 그를 잡아 벨리스 가카에게 데려온 것은 그가 그런 악한 사람으로 죽여 마땅한 사람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더럽힌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잡아서 벨리스 가까이에 데려왔으니 그에 마땅한 처벌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바울에 대한 생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정말 여러분들을 향해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던질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진실입니다. 정말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들은 그토록 유독의 열심이었던 바울이 어쩌다가 이단 종교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최고의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장래가 촉망되었던 한 청년이 왜 하나님의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나사렛 예수를 그렇게 목숨을 걸고 따르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 마음이 돼서 기독교를 말살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그가 어쩌다가 저렇게 기독교에 미친 사람이 되었는지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렇게 확 뒤집혀 버린 것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천성적으로 열정적인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과거의 바울은 전형적인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그런 과거의 바울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동료의식을 가졌고 한마음과 한뜻으로 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로 우리는 하나야 라고 고백하며 한 목표를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바울과 유대인 사이에 도무지 건들 수 없는 큰 간격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전히 비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남편이고 아내라고 하더라도 자식이고 부모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 사이에 무언가 끼어 있는 것처럼, 무언가 차단막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된 사람을 바라보는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변화를 보면서 당황하는 것이고 황당해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제가 왜 저렇게 된 거야? 무엇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얼마나 나에게 잘하던 앤데, 얼마나 나의 말에 잘 순종하는 앤데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안 돼요 하고 교회를 가버리고, 너 그러면 인연 끊는다? 그러는데도 가버리고,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래도 가버리고, 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너 나를 선택할래? 아니면 예수를 선택할래?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난 예수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고는 그냥 교회를 가버려요. 남편이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날 선택할래? 예수를 선택할래? 그런 어리석은 질문 혹시 하시는 남편들 여기 계십니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내를 끝까지 책임질 능력 없습니다. 우리 교회 홀로 사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남편이 결혼할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내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책임 못 져요.
먼저 갔는데 뭘 책임을 져요? 못 져요. 그럼 영혼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영혼이 행복하게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건 남편이 책임질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처럼 참아낼 수 있어요? 그렇게 죄인 짓을 하고 그래도 예수님처럼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아내가 요만큼만 잘못하면 그냥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여기 강단에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흥분하는 남편들이 뭘 어떻게 하겠다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래요. 예수님 뭐 억만분의 1이나 쫓아가야 둘 중에 하나 선택이 가능하죠.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죠.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의 관계는 이쪽이 최우선순위였는데 예수 만나면 예수와의 관계가 최고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최고 중요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믿고 나면 인간 관계 속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최고 우선순위가 됨으로써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가정 가운데 이런 관계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선순위로 두느냐 하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가족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친구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이 뭡니까?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뭐 하나 예수님은 사랑해 뭐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뭐 칼을 주러 왔고 뭐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게 만들고 뭐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들려고 왔다고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런 기독교라면 이젠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뭔 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예수 믿고 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 예수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가족 가운데 핍박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가장 많이 핍박할까요? 나를 가장 잘 아는 가족이 나를 핍박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서 가장 먼저 예수 믿어본 분 있습니까? 편하던가요? 쉽게 예수 믿게 되던가요? 아니요.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가장 먼저 예수를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형들은 다 바깥에 나가 있고 저 혼자 예수 믿는 자로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형들이 써야 할 것까지 다 썼어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까지 쫓아와가지고 기와장으로 제 등어리를 때리고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막 화를 내고 애들 앞에서 그 사춘기 민감한 때 그냥 욕을 해도 그런데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 못하죠. 어떻게 포기해요? 가장 귀한 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포기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면 포기 못하는 거죠.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나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살겠다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아직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의 소리예요. 예수를 정말 만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잠깐 살기 위해서 거짓말로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속마음까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순교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옥에 갇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게 된다면 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쉽게 포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야, 이런 그 뭐라 그랬죠? 호로 자식 같은 종교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게 유교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 들으면 아마 그냥 엄청나게 화를 낼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들과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우선순위에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크기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요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만큼은 변화를 두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변했어요. 그런데 아직 유대인들은 그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사도 바울이 이해할 수 없고 오해하는 것이죠.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가진 마음의 소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표현을 해 나갑니다. 그의 소원은 어떤 것일까요? 유대인들도 자기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아그리파 왕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쇠사슬로 묶인 것 이외에는 여러분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죽을 등 살 등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국이 어디로 떨어집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데 그것을 끝까지 그렇게 거부하면서 지옥을 향해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는 안타까움에 이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복음 때문에 히브리인의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나사렛 이단인 예수로 말미암아 태동한 기독교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했던 바울,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장래 유대교의 미래를 짊어질 차세대 리더로 촉망받던 바울은 그 유대인들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되어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 그는 새로운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종류의 형제와 자매가 사도 바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혈연적인 형제와 자매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적인 의미에서 형제와 자매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예수 믿고 새로운 형제들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자매들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어떤 태도를 보이면 좋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업신여기지도 않습니다. 너희 같은 것들은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품지도 않습니다.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낸다고 해도 그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막 욕한다고 해도 아무도 그에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3번이나 몽둥이로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았으며. 왜 39대를 맞았을까요? 율법의 40대를 때리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율법이 하지 못하는 데까지 맥시멈으로 해서 39대를 5번 때린 거예요. 3번은 몽둥이로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돌로 맞았는데 유대 백성들이 돌을 쳐서 사도 바울을 쓰러뜨렸습니다. 피를 흘리고 사도 바울이 쓰러지죠.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적더기에다가 그를 실어서 성 밖에다 그냥 갖다가 시체처럼 버려버렸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들을 향해서 욕하고 증오심을 품는다고 해도 아무도 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되어서 로마 총독이 바뀔 때까지도 남아있게 되고, 그러다가 로마에 호송돼서 이태 동안이나 그곳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고, 이런 것들은 생각하면 사도 바울만큼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악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증오하는 대신에 내가 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지옥에 가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세상을 향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손가락으로 막 가르치면서 저 사람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나오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뭐 하시고 저런 사람들 안 데려가느냐고 그렇게 말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냥 차마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냥 두들겨 패고 싶은데 두들겨 팰 수는 없지만 너 같은 건 내가 상대 안 해. 그러면서 등을 돌려본 적은 없으십니까? 무관심으로, 그냥 무관심으로 그렇게 살아본 적은 없으십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저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첫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있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교회 안에 보면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있고 아직 생명이 없는 돌덩이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있지만 아직 예수를 안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다 제각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봅니까? 교회 나오니까 다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하다고 보는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나와 좀 다르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막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쟤는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에게 영적인 것을 보라고 아무리 강조한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장님에게 빨간색, 노란색 색종이를 딱 들려주고 무슨 색이야? 알아맞혀봐 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장님을 조롱하는 거지 장님에게 제대로 장님을 대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저러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만 떠지면 죄인의 괴수 같은 내가 변한 것처럼 저들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저주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어떻게 불러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의를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그것의 증인되는 자로 사도 바울을 삼았다는 거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누구에게 보내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사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만들어져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는 역할이 뭡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인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믿고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포함되게 하는 것이 그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는 저들이 영적으로 장님이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박해와 핍박을 당했지만 그들을 증오하거나 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관심으로 일관하지도 않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좋다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정말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저주 가운데 처해집니까? 아멘?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착하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 고생당합니까? 아멘이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고 있다면 정말 그것이 진심으로 내 마음에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달려가고 싶을까요? 누구에게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을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알리고 싶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지옥 가는데, 저 사람이 영원 저주 가운데 있는데 나를 위해 저렇게 헌신적으로 애쓰는 남편이, 아내가 지옥 가는데 그 마음만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내 남편 살려달라고, 내 아내 살려달라고, 내 아들, 딸 살려달라고 울며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요? 에이, 언젠가 믿겠죠. 뭐 다 그렇게 우리 아들은 돈도 잘 벌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얼마나 잘 나가는데요. 예수 안 믿으면요, 예수 모르면요, 직장에서 회장이 된들, 돈을 우리 교회 이 교회당을 꽉 채울 만큼 돈이 있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와서 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전에도 듣질 않아요. 내가 전에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정말 진심을 얘기하는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진리를 얘기하는데 내 아들이 듣지를 않고 내 자녀가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울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히히 낙낙하는 것도 좋지만 한 영혼을 놓고 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내 말 듣지 않고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렇게 믿는 거는 광신자나 믿는 거지라고 했던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실 거예요. 오늘 로마서 9장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그 능력과 감동을 가진 자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품으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